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기도 바쁜데 그러기 전에 가만 보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일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난 것이 제자에게 나타난 첫 번째 기록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 맨 먼저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은 엠마오 마을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제자가 첫 번째인데 이 사람들에게 나다 하고 먼저 보여준 게 아니고 성경에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준 다음에 떠나니까 제자들이 아까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아, 주님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부활했다고 이 손 봐라 이걸 먼저 보여준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뒤에 44절 4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부활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결론이 나오면 그 중간 거 굳이 다시 들 필요 없죠. 아, 부활 봤으면 됐지. 부활 체험했으면 됐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못 자고 창 자고 그거 봤으면 됐지. 뭐 한다고 다시 성경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그걸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나버렸는데, 예? 내가 오늘 주님 그냥 만나버렸는데 뭐하러 이 글을 다시 볼 필요가 있냐고요. 성경 말씀은 필요가 있다입니다. 아멘. 그 어떤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사건, 부활이 내 눈앞에 발생했으므로 이제 이 기적을 체험한 사실만으로도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그게 아닙니다. 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보면 더욱 확실하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기적을 체험해서 내가 주님 만났다는 이것만 갖고 예수님을 전하면 잘못하면 자기가 만난 예수밖에 모르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말씀한 예수를 만날 수 없고 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이 말씀한 게 이거 아닙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지식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의지가 바로 되지 않아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이 안 되잖아요. 지식이 없으니까,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성경을 뭐하러 기록했느냐.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보세요. 이걸 왜 기록을 했냐 그러면 왜? 자,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성경을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음을 열 준비가 된 겁니다. 보세요. 45절에도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랬죠. 마음 열지 않으면 성경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참 하나님의 성령의 시간 섭리는 오묘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계시하려고 하나님이 복음서에 보면 3번 하늘에서 소리를 내줍니다. 그런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3번째 들은 무리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천둥 소리가 났다 그러고 천사가 해준 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용을 못 알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두고 영국의 아다 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그 증거 확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마음을 거듭나게 해주고 새롭게 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은 하늘에서 제 아무리 많은 소리가 들려도 못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귀에 안 들린다는 게 아니고 이게 속으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근데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면 이 44절 처음 해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미 전했던 것이랍니다. 이미 전했던 것인데 어떻게 해요? 지금 다시 들어야 된대요. 왜? 그때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반드시 깨달은데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시간적으로 볼 때 부활을 경험한 지금에야 어떻게 해요? 최고로 이 말씀을 깨닫기 좋은 타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다시 성경에 처음으로 돌아가 주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살펴보고 듣고 깨닫는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게 돼야 44절 보세요.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고 쭉 이어진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증리라 그럽니다. 아멘. 이 모든 일 보세요.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했다 했고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의 증이 되려면 무엇이 어떻게 성취되는 걸 알려면 무엇이 먼저 기록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아멘. 기록과 성취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모형이며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 사건, 동식물, 수, 환경, 숫자도 있어요. 환경까지 찾아 연구하고 성경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복이고 의무입니다. 아멘. 오래전부터 세상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해석들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수요일날 시간 되면 좀 전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히브리 신비주의 서적 중에 조하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유대인 신학자, 의사, 철학자인 마이모니데스, 람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사람이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유대교인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가르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친 내용 중에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이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 계속 전해져 들어옵니다. 구약 성경의 예표를 따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셉, 다윗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모형이 된 사람들 있죠. 그런 데서 배우는 게 아니고 요 신비주의 서적이나 신비주의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과 상관없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잘해야 다윗 정도 얘기할 뿐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하냐. 메시아가 누굽니까 하면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입니다. 이딴 소리를 한다든지 이스라엘의 역사의 과정입니다. 이런 소리를 한다든지 또는 메시아가 올 때는 그는 자기 스스로 입증할 것인데 세상에 평화를 줄 것입니다. 제3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성경 보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평화를 공포하고 성전이 지으려면 반드시 평화가 공포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온전한 예수님이 와가지고 맨 끝에 하실 일의 일부분을 취해서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이 모든 것들 누가 가르쳤다고요? 성경이 가르친 게 아니고 유대 신비주의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쓴 수많은 책들에서 배운 겁니다. 그 책들과 해석에 의하여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예표와 모형들은 없어지거나 무시되거나 변형 왜곡되어 해석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려면 극단적으로 집단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돌아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유대인조차도 그런 다음에 현대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구약 성경 이야기를 주목하여 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마저도 왜곡하기 쉬운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제대로 볼 턱이 있습니까?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하신 일이 이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가면 뭐라 합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바로 자기 자신을 말씀한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새해 첫 주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오늘 첫날인데요. 첫날은 아니지만 첫 주인데 좀 힘을 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데 에디오피아 내시아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사야서를 읽고 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현대 유대인들은 에디오피아 내시만 또 못한 거예요. 딱 읽어보면 특별한 어떤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디까지 압축이 되었냐면 자기 아니면 타인 중 한 사람, 여기까지 압축이 됐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다 그랬어요. 이래서 빌립이 자세히 풀어 그 말씀부터 시작하여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을 줄줄이 읽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시가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부족할 게 있냐? 그럼 빌립이 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면 세례 받을 수 있다. 이래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자,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답니다. 그런데 어떤 힘으로 했냐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쳐주고 능력을 주어서 이 일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일은 뭐냐면 그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때 일을 하실 것인지를 상고하여 우리에게 전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 1장 11절 이후에는 이것이 자기를 위함이 아니고 우리 곧 이 말씀을 받는 너희를 위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선지자들을 이렇게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면 그리고 그 전해주라 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에 관한 것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첫 번째 주제는 양의 첫 새끼 곧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실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고요. 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반복해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먼저 떠올리지만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어린 양은 아벨이 드린 제물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아벨의 드린 예물의 성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키운 가축 중에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인가요? 그렇다면 가인의 바친 제물과 다를 게 없습니다. 가인도 농사지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닙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판가름합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로 판가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벨에 드린 제물의 성격에 대하여 온전히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사 헌금이나 11조나 다 믿음으로 바치는 것이지만 헌금의 성격은 다른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믿음으로 바치는 것은 받고 믿음으로 안 바치는 건 안 받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치는 제물이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성격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헌금도 믿음으로 바치고 11조도 믿음으로 바치고 건축헌금도 믿음으로 바쳐요. 번제도 믿음으로 바치고 화목제도 믿음으로 바치고 소제도 믿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바친 제물을 하나님이 받아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제물의 성격이 믿음으로 바쳤다고 해서 밝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격은 뭐냐면 제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물과 제물을 바치는 방식에 의해서 제물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아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벨이 드린 제물의 성격은 훗날 제정된 제사법에서 그 본질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레위기에 보면 속죄제나 속건제의 경우에 소, 염소, 양을 바칩니다. 소는 보통 송아지인데 제사장이나, 잘 들어보세요, 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의 전체 죄를 사할 때는 송아지를 바칩니다. 그리고 수염소는 회중의 우두머리가 죄를 범할 때 바칩니다. 그리고 일반 평민의 죄를 속할 때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바칩니다. 여기 어린 양이 나옵니다. 누가에게는 각 개인이 자기 죄를 속할 때 바치는 제물이 어린 양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본래는 어린 양인데 힘이 부족하면 비둘기 바치라는 겁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서 36절, 레위기 5장 6절, 6장 6, 7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추려서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만약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31절에 4장입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사라. 이건 뭐냐면요, 기름을 취하여 불사라는 겁니다. 기름. 여호와께 향기롭게 하신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가져다가, 역시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뗍니다. 보세요. 양을 바치고 기름을 따로 분리해서 기름을 태웁니다. 이게 속죄제 또는 속건제 제사 방법입니다. 레위기 5장 6절에도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암때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6장에는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벨의 제사법은 속죄제나 속건제 제사법을 따라 양을 잡은 것입니다. 속죄제는 쉽게 표현하면 죄를 씻는 것이요, 속건제는 죄 값을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벨이 제사 드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볼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0장 4절이죠. 11장 4절이죠. 함께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공식이죠. 그렇죠? 이게 한마디로 줄이면 이신칭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더 나은 제사라에 더 나았다는 것은 결국 의를 얻었느냐 의를 얻지 못했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아벨이 더 나은 게 뭡니까?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는 게 더 낫다, 더 나은 제사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죠?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아멘도 겁나게 유발하잖아요. 그죠? 유도하죠, 유도. 그걸 안 하잖아요. 여러분 들으시고 그렇다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아벨의 더 나음에 대하여 응답하심으로 의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응답 자체가 의가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이 표현을 쉽게 하면 심중에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고, 그거를 아벨에게 제물을 바친 자에게 표시를 주는 거예요. 표시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데, 그 응답은 추정컨대 불입니다. 성경에 불로 응답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우리는 불로 응답하면 뭐만 생각하죠? 엘리야. 아니 성령의 전에. 근데 보이는 불. 너무 영적이시다. 엘리야죠, 엘리야. 근데 그 엘리야 말고 불도 많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아니
그렇죠. 근데 재물에 대한 재물에 대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경우 보세요.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겠죠. 네. 듣고 보면 엄청 쉬운 이야기들입니다. 삼손의 부모가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 낳을 건데 나신으로 키우라 할 때 재물 갖다 바치죠. 그렇죠? 그랬더니 천사가 불을 내려 태워버리죠. 물론 지팡이로 됐다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요. 다윗이 모리아산을 삽니다.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는데 그 60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성전지를 소유로 삼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 있죠? 거기서 불 내려주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경우는 뭐냐면 죄를 사했다, 기도를 들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벨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인 눈에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기분만 좋은다 이게 보이는 건가요? 불은 자기가 피울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자기가 피운 불이 탔으면 아무 증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인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태웠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은 제사 곧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이 없고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의 순서대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의롭다 하시는 증거. 그러면 여러분 믿음 전에 한번 볼까요? 성경으로 가자고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의롭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아벨이 어디서 들었을까요? 아빠. 그렇죠. 자기 부모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있지. 뭘 들었을까요? 여자의 후손인데 지금 이거는 재물과 관계된 거예요. 그건 언약을 기다리는 거고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될 건 뭘 깨달아? 우리가 죄인이다. 타락과 죄사함의 방법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이 못 나갔죠. 숨었죠. 그러면 계속 숨어 살았습니까? 나중에는 걸어 다녔습니다. 농사짓고 자녀들 키우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짐승을 잡아서 가죽 질투했어요. 무슨 말하면 나 자체로는 못 쓰는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덧입혀주면 된다는 영적 원리를 가르쳤어요. 생명값을 치룬 무언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 그의 옷을 덧입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배웠다고. 그분이 바로 오리라는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한자에 옳다 의자는 나 양양자 밑에 나자라 그랬어요. 한자 아는 분들 생각해보세요. 양양자 밑에 나자입니다. 양 밑에 내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아무리 줄여도 이렇게 점을 찍는데 이것은 피혈입니다. 피혈. 피가 없이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자기 몸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덧입어야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은 속죄 제물만 드는 게 아니라 다른 제물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참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될 때인데 가인은 그걸 무시했거나 아니면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하나님께 제사하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 중에 믿음은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믿어야 합니다. 죄사함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음을 드러내버렸습니다. 아벨은 믿음이 있음을 증거해 주셨고 가인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확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사람은요, 믿음 없음이 드러나면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분노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예수님 앞에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보세요. 의롭지 못함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미움이 더 컸습니다. 유다서 11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여 한 무리인데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내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마지막에 나타날 이 사람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의 영적인 부패함과 타락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 부류가 다 종합되어 있지만 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의사는 하나라 그런 말입니다. 속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가인이나 발람이나 고라나 속은 매한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잘 보세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좋지 않은 것들은 다 갖다 넣어놨죠. 사실은 반대해야 돼요. 애찬의 암초가 아니고요 애찬의 즐거움에 대해 성찬식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살찌게 하는 목자가 되겠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구름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구름은요 바람이 쉽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나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가 깊이 뻗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죠. 전부 다 반대입니다. 바다에 거친 물결, 수치의 거품을 뿜다 했습니다. 하얗게 일어나는 바다는 생명을 보다는 사망을 가져오죠. 물론 파도가 좀 쳐야 이렇게 순환이 되긴 합니다만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별은 밝게 빛나라고 했는데 빛나기는커녕 스스로 흑암에 떨어질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가인과 발람과 고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가인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악을 행했죠. 자기 형제를 죽였죠. 자기보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너는 의롭지 못하다 믿음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아벨처럼 하나님 날 용서합시오 제물을 바치면 될 것을 그러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과 아벨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부정했습니다. 발람도 고라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에녹과 아벨과 모세의 반대편에 선 자들로 일컬어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믿음의 반대편에 선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랬습니다. 모세와 함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물을 바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의 제물과 보기 아름다운 것을 바쳤다 한들 다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가인이요 바친 과일은 향기가 없는 과일이었을까요? 가인이 바친 곡물들은 탐스럽지 않은 곡물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딴에는 잘 바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 딴에는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바친 제물이 아벨 것보다 낫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가인의 속을 꿰뚫는 듯한 말씀이 잠언에 있어요. 잠언 25장 14절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까 유다서 말씀 그대로.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럴싸히 갖다놨는데 속은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구름이 왔는데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가는 거예요. 말라 죽어가는데. 성경의 표현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 앞에 그거는 나달 한 알도 받쳐지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인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가인처럼 행하고 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죄를 사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벨과 대비할 때 이는 확실합니다. 가인은 자기 재물에 만족하였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에 분노하였습니다. 그게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내가 바쳤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 이렇게 바쳤는데 안 받아. 죄의 사함을 얻을 믿음은 없이 무언가 자기 기쁨에 겨워서 주를 위하여 한 행위에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념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멋지고 향기로운 과일들과 탐스러운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전이나 성도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물질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죄를 사해 주지는 못합니다.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한 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에게도 즐거움이 될 만한 일들에 열심인 경우, 그가 행한 일들은 실제 가인의 제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무엇만 하면 그것이 유익이 되는데, 죄의 사함 받을 죄가 이렇게 쌓여졌는데 대신에 내가 그럴싸한 뭔가 행위를 했어요. 이걸로 삭감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죄에 대하여 누가 책망하고 지적할까봐 뭔가 그럴싸한 일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 관심이 어디 가죠? 멋진 일에 가서 박수 쳐주죠. 그러면 죄가 묻히죠. 이건 세상 언론들이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죄가 있으면 안 받는다 그랬어요. 죄는 어린 양의 피로만 사해지며 죄를 사함받은 자라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가 행한 일이 진실로 의로운 행위로서 하나님께 받아지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죠. 아멘. 이제 말씀의 본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 없음 또는 믿음 있음을 논하고 교훈을 얻은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실 유일한 방편인 대속 제물의 피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구원의 진리를 자식인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지만 가인은 이를 무시하고 제 성의를 다하여 향내나는 제물을 바쳤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말미암은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의 길을 따른 믿음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어떤 일보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덧입어야 합니다. 아멘. 그 후에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나 헌신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속죄제 이후에 화목제며 속건제 이후에 소제가 있는 것이지, 아멘. 속죄제가 없이는 그 어떤 제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 이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알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보냄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 죄와 허물을 더 증폭시키는데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죄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데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에 따라서 예수 죽음으로 그들도 회개하면 돌이켜 살 수 있게 하셨지만 예수 죽이는 행위 자체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아서가 아니라 자기 죄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어둠을 더 사랑하여서 죽였다고. 그러니 이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첫 길, 그러니까 첫 양부터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심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 뭐부터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길부터 가르쳐 줘야죠. 자기 버리고 간 제자들에게 뭐부터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냥 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 걱정하지 마 이럽니까? 아니지요. 성경을 풀어 가르치면서 내가 바로 아벨 드렸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받은 어린 양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신 증거를 얻을 것이다. 아멘. 내가 이를 위하여 죽었다고. 그래야 그들이 용서를 제대로 진짜로 받게 될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5장 6절 전반부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서 있는데 죽임을 일찍 당한 것 같더라. 예전에 한 말씀 드렸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죽임을 당하였으니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또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 어린 양, 세례 요한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불렀던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죽었습니까? 창세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의 의미는 언제부터 가르쳐지고 보여졌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첫 죄 직후에 가르쳐졌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진 겁니다. 아멘.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17년도에 전반기에 전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호칭입니다. 그리스도는 중보자를 일컫는 겁니다. 창세전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일부러 그리스도라는 직무적 호칭을 붙였습니다. 메시아라고 붙인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뭐 하는 분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중보자입니다. 창세전부터 중보자가 쓰였고 그 중보자 안에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 택하심을 받는 게 택할 근거가 있어야죠. 메시아가 없이는 택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죽임을 당한 것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이미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오호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2000전에 불렀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창세 이후니까 아담부터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린 양으로 설명되는 이 생명책, 그러면 이 도대체 어린 양은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창세전, 아담 이전입니다. 하나님의 내부적으로는, 쉽게 표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내부적으로는 이 사람이 타락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뭐라고요? 죄인의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시간 밖에 계시니까. 아멘. 시간 밖에 존재하시면서 시간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중보자가 창세전에 주어졌고 창세 이후 아담부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이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아벨이 드렸던 제물이요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증거받은 제물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속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처음부터 죄의 사함 받고 구원 얻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드는 의라는 것은 얻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얻는데요. 문제는 누구를 어떻게 믿느냐입니다. 이게 컴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를 주와 그리스도, 말 그대로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물이 바로 메시아를 예표하는 양의 제물, 양을 바친 제물. 그래서 아벨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께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성경에 자기에 관한 기록된 것을 가르쳤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를 가르쳐 주었을 때 제자들의 놀람과 감동은 얼마나 컸을까요? 동시에 성경을 보도 깨닫지 못함에 대하여 예수께서 책망을 하셨으니 부끄럽기도 하였을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 부끄러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운 제자들은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했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때가 참에 내려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얼마 못 돼요. 날이 얼마 못 돼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니 하고 때를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때가 참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때가 참에 오셨는데 그 어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자면 준비시킨 거 뭐냐면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표현을 쉽게 하면 성령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성령은 아무 길로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놓여진 그 길로만 역사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때가 참에 내려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아멘. 그 예수라는 지식이 곧 복음 증거의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지금부터 이 히브리서 말씀을 따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또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경건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지자들도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의 정도를 어떻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이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찾기를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도 감동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성경을 통하여 주님 알기를 힘쓰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